본문 사무엘하 5장 17절로 6장 2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470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할 때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이제 식사를 점심 때 하러 갈 때 직장인들이 이제 밥을 또는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곳을 정합니다. 어디로 갈까? 오늘 어디 가서 무엇을 먹을까? 이런 얘기 끝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돼지고기 들어가 있는 김치찌개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김치찌개집이 하나가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제가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어서 정말 밥을 한 공기 공깃밥 찍고 해가지고 제가 2그릇 먹었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글로 가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글로 방향을 좀 잡자고 분위기를 모읍니다. 내가 맛있으면 남들도 맛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하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좀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나 맛있게 먹어본 집 가면은 거기서 다들 거기서 먹으면 맛있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에서 출발하고 이것이 주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적들 블레셋이 드디어 유다를 다윗 왕을 치는 이런 소식이죠. 다윗은요,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이 그래? 야,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고?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찾으려고 다 올라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요새로 나가죠. 이 장면에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들이 가득 모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미 그 르바임 골짜기에서 다윗을 치려고 전부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 군대가 모여드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큰 위기가 된 것입니다. 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가지고 이제 첫 번째 전투가 시작되는, 그것도 상대방이 강국인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투 앞에 놓여진 다윗에게 있어서는 왕권을 가진 왕으로서의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뭐든지 많은 경우가 우리가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접했을 때는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군대 갔을 때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대를 앞두고도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상황이 바뀔 때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인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접했을 때 마귀로부터 오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이 공격이 단순한 간단한 공격이 아니라 우리를 치명적으로 누를 수 있는 그러한 공격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다 모여진 것, 뭐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다윗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드디어 블레셋 군대가 모여든 것, 이 상황입니다. 한번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다윗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과 다윗의 순종과 그 순종으로 인한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 군대에게 올라갈까요? 제가 블레셋 군대에게 올라갈까요? 라고 시작합니다. 이때 한마디를 더하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위기가 왔을 때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어떡할까요? 내가 올라갈까요? 하나님 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넘기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다윗의 기도, 아름다운 기도,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반드시 넘기겠다. 내 손에 블레셋 군대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실 때 반드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반드시. 여러분, 히브리어에 있어서 문법이 부정사 절대어는 매우 중요한 그런 문법입니다. 부정사 절대형이라고 쓰여진 그 문법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확신, 절대적으로 분명히 기필코 단연코 당연히 반드시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반드시 단연코 그들을 내 손에 붙일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문법을 썼다라고 저는 이 본문의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부정사 절대형을 썼다는 이유는 그만큼 다윗이 이 외부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오는 그 위기 가운데
그 자신이 처해져 있는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격려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문법을 썼다는 거죠. 블레셋 군대 아무리 많이 몰려들어도 단연코 분명히 반드시 내가 네 손에 넘길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확신에 찬 약속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비록 그 적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내가 그들을 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 주시니 반드시 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이야기가 순종에 있어서 내 생각과 방법과 내가 판단에 순종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내 생각에 합리적이고 그게 맞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요, 이를테면 작은 것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지 않으세요. 작은 것은 당연히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겠지만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은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할 수 없는 만큼의 그 무엇이 있을 때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제목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를 경우도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오늘 역시 다윗도 참으로 블레셋 군대가 너무나 많이 몰려들어서 무섭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단연코 반드시 정령 분명히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확신을 줄 때 그만큼 다윗은 약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한 그 결과가 바로 바알 브라심에 이르렀고 거기서 블레셋 군대를 쳤습니다. 그리고 블레셋들을 치면서 다윗이 얘기하죠. 그 마치 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물을 흩은 것 같이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을 흩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쳐주었다고 얘기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그 군대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했는데 전투하는 모습이 이건 내가 칼을 이렇게 휘둘러도 한 방만 휘둘러도 몇이 쫙 가고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흩으시는 거야. 그거를 체험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게 있죠.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이것이 결과가 됐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셨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격합니까? 하나님, 제가 참 이 일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다 보면 기독교 여러 센터나 문화가 있는 곳에 그런 프랭카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물을 흩은 것 같이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 페레치라고 집니다. 바알 페레치. 실제로 여기서 우리 본문 개역성경에서는 바알 브라심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원래의 이름은 바알 페레치입니다. 바알 페레치라는 이름의 뜻은 격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격파의 주인.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격파시켰어. 하나님이 오늘 이 블레셋을 치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셨어 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블레셋 군대들이 버리고 한 우상들을
다윗과 함께한 다윗의 부하들이 다 치웁니다. 저는요 21절에 이 부분이 참 찜찜했습니다. 무엇이냐? 그들이 우상을, 그들이 전쟁터에 가지고 온 우상들, 그들이 전투에 그들의 우상을 가져온 바알 여러 신들을 가지고 온 그 우상들, 전투를 치고 나니 블레셋 군들은 죽었지만 그 우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우상들을 다윗과 함께한 부하들이 다 치웠다라고 해서 1차 전쟁은 끝이 납니다. 얼마나 다윗이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혹시 다윗 생각에서 왜 이곳에 그들이 우상을 갖고 왔나? 바로 블레셋 군대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이거를 그들은 일로 갖고 왔네 라는 생각을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시 블레셋 군대들이 다윗을 치려고 옵니다. 여러분 권투나 이런 운동선수들의 시합 보면 처음에 둘이서 시합해서 한쪽이 지죠. 한쪽이 이깁니다. 그럼 진 쪽에서 다시 리턴 매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첫 번째 시합의 계약서 항목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둘 중에 하나가 패한 사람이 다시 한번 신청을 했을 때 다시 붙는 조건으로 계약이 보통 꾸며집니다. 리턴 매치예요. 오늘 블레셋이 다윗과 함께한 군대들에게 격파를 당하고 나서 다시 재도전하는 거죠. 그들 생각했겠죠. 야, 우리가 왜 졌는가? 전투 우리가 왜 졌는가? 보니까 이거 문제야. 이거 문제야. 그래, 그럼 이거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미 다윗의 전략이나 여러 가지 무기와 그들의 전투 수준 이런 거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가지고 블레셋 군대는 다시 쳐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블레셋 군대는요 청동기 문화가 아니라 철기 문화입니다.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는 장비의 무기의 질적으로 다릅니다. 즉 철기 문화로 청동기 문화에 있는 칼을 꽉 끄면은 그 청동기 문화에 있는 칼이 잘라질 정도로 그 센 게 철기 문화입니다. 그래서 무기가 좋으니까는 전투를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시 실패를 경험한 대적자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들이 다시 올라와요. 역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였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많은 그 인력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그 이상으로 가득하게 이제 다시 전열을 갖추고 다윗을 공격하는 것이죠. 역시 다윗은 또 위기를 갖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험해 봤어요. 지난번에 첫 번째 전투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다윗 역시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죠. 우리 하나님이 참 이 본문 23절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전략가이신 하나님입니다. 지난번 전투에는 물을 흩은같이 블레셋을 쳤어요. 그 블레셋이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 작전을 짜가지고 다시 왔을 때 그 작전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마치 저는 이 모습이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라는 느낌이에요. 블레셋은 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시는 하나님이에요. 뭐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 본문에 접속사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 접속사가 많이 있다는 얘기는 이 장면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전략가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 다윗에게 전투하는 법을 자세히 상세하게 하나하나 콕콕 집어가면서 얘기해 주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접속사가 많이 나올 때는 제가 그 장면을 너무나 상세하게 봅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에 클로즈업이 들어갔다가 또 클로즈업 보여주고 여기 클로즈업 보여주고 아주 여러 장면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그 저자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접속사가 있을 때는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올라가지 마라. 이번에는 올라갈까요? 아니, 올라가지 마라. 그들 뒤로 돌아가라. 그들 뒤로 돌아가라.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하되, 어떻게 얘기해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뽕나무 나무 위를 막 흩으면서 걸어가는 그 소리가 들리면, 즉 내가 나가서 먼저 그들을 공격하면 너는 뒤따라와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나가서 전쟁해 주시고 먼저 나가서 적들을 섬멸해 주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저는 작은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와 고통과 갈등과 아픔, 이런 모든 것들, 위기, 이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해 주시는 그 말씀,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큐티 가운데, 설교 가운데 이러한 음성을 듣고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뒤따라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블레셋 군대 치는 일을 내가 할게. 나는 그 일을 할 거야. 나는 블레셋 군대 치는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역시 다윗은 순종을 합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 여기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히브리 저자는 문법을 PL 완료태라는 문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은, 이 PL형은 동사의, 히브리 동사의 PL형은 매우 강조하는 동사입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별표 5개 표시한 그런 중요한 그 표시입니다. 요거는 잊지 말라는 얘기죠. 너희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원어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은 꼭 기억하라.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윗은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즉 보십시오. 이 전략이 매우 이상한 전략입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방식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얘기하죠. 올라가지 말라. 그의 뒤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하라. 그런데 뽕나무 숲을 위에서 걷는 소리 나면 그때 공격하라. 이것은 다윗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전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조를 한 거예요. 명령도 다윗이 그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도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던 얘기는 그 순종하기가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상황이 맞지 않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이제 드디어 블레셋 사람을 칩니다. 그 결과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멋집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위기잖아요. 위기 때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이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냥 그대로 하나도 안 바꾸고 정확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처음에서도 1차 전투에서도 체험했고 2차 전투에서 준비된 그들을 하나님은 그것보다 전략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한 다윗의 아름다운 결단, 믿음, 할렐루야, 저는 찬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 때 겪었지만 6장 1절로 2절은 이 이야기가 여러분 5장이라고 해서 단과 문장과 문맥이 끝난 게 아니라 사실 이것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이 6장 1절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5장으로 끝나는 이야기 하나, 5장 25절로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이어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때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 다시 모아요. 3만 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같이 발레 유다 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고 합니다. 왜?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리기 때문에 그는 이 궤를 가져오려는 거예요. 왜 가져오려고 했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21절에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쓴 그 우상을 버렸잖아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그때 다윗이 그 우상을 버리면서 생각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법궤는 우리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없으니 그 궤를 가져와야지라는 생각으로 3만 명을 뽑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위기가 지났어요. 첫 번째 위기 지났어요. 두 번째 지났어요. 블레셋은 이제 전멸되지는 않았지만 블레셋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을 때 다윗이 한 것은 무엇이에요?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3만 명을 모아서 결국 가져오죠. 우사가 갖고 오다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고 우사가 죽습니다. 이 왜 됐냐면 그 수레가 덜컹거리면서 뛰었을 때 우삭을 짚어서 결국 우사가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메시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위기 때, 두 번의 위기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며 있어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 아버지여, 제가 이걸 가져와야 되겠습니까? 안 가져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는 안정 속에서, 그는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 자기가 봤던 것, 그들이 블레셋이 우상을 가지고 와서 전투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궤도 가져와야지 하는 생각에 하나님보다 앞서간 것, 오늘 이것이 다윗의 연약한 부분의 모습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도요, 위기 때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무릎 꿇고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해결하고 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 방식, 내 생각대로의 하나님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도리어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요 속에 빈곤이고
안정 속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위기 때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외려 편안하고 우리가 안정될 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이미 사사기를 통해서 다 알았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에만 얘기고 이것이 오늘 다윗에게만 문제입니까? 우리의 삶에도 위기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파멸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구해주시고 다시 사업을 일으켜주시고 질병을 다시 낫게 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관계 깨진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하지만 그것이 해결되고 나서 우리는 우리 뜻대로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기 때뿐만 아니라 안정을 취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법궤를 가져올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섬기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원하신다는 게 오늘 제가 본문 속에서 찾아낸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풍요 때 안정될 때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분만을 의지하십시오.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